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 비를 보면서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비가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억압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 광야길을 걸을 때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인도함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도록 하시고 또한 가도록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모세나 그 지도자들은 걱정하고 염려하지를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그 마음의 동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아무리 우리에게 좋게 주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자식에게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숨은 동기는 좋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녀들의 자유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냐고 오직 안심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년 아닌 2년, 3년 동안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얼마나 염려를 했고 얼마나 불안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길을 걷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동기, 선한 마음, 그것이 있다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염려와 걱정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무엇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기까지 길에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생각되는 것은, 기억되는 것은 손 소독제와 마스크,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억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간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광야는 불뱀과 그리고 전갈과 짐승이 있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계속 옮겨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사람을 찌르는 가시나 찔레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는 무척 부족한 것이고 살 수 없는 곳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짐 베르크 목사님은 이 광야를 4가지로 분석해서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광야는 방황하는 것이요. 길이 없습니다. 광야 길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같이 나침반이나 어떤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겠구나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니까 그게 바로 길이고 그 길로 가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부족한 것입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200만 명이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놀라운 거죠. 거기는 전쟁하는 곳입니다. 가는 곳마다 친구는 없습니다. 모두 다 원수뿐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전쟁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지만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야 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날 때까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움직이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떠나야 돼요. 그리고 멈추면 또 멈춰야 돼요. 또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기다림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온수하게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온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르는 그 광야 같은 그러한 곳.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험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광야의 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길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16장 출애굽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를 기억하면서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옛날 것을 생각하고 자꾸 가도록 되돌아가려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40년간 걸었는데 그 노정이 길어서 40년 동안 걸은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는 가는 길 한 40일이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을 걸어서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던 이 험한 길, 이 길에서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향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은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막을 주셨잖아요. 법궤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타나시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만나주시고요, 그들 향하여 거기에서 말씀하셨다는 이 은혜,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맡겨준 일을 일할 수 있는 직임과 사역을 주신 것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요. 세상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또 하나는 굴기둥과 굴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인도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40~50도까지 상승합니다. 밤에는 영하로 뚝 떨어지는 광야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불어주셨어요. 저들에게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들을 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매출하게 만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 시간에 만나와 매출하게 했어요. 어김없이 주었습니다. 틀림없이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변함이 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먹을 것 때문에 좀 내가 원해서 좋은 것을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한 것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기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농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떤 걱정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식량을 주셨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목마름을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시원한 물 한 컵, 뜨거운 여름날에 마실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말하는 곳에 대해 쓴말을 하나님의 만나는 말을 물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만나는 물이요, 오아시스의 물로요, 그들은요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 입을 때 하나님께서 입을 옷을 때마다 주시고요, 부족하거나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오늘 4절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했는지라. 신명기 9장 5절에 40년 동안 너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일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다.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참 신기한 옷을 입었어요. 신기한 뭐요? 신을 신고 있었어요. 하나님표. 하나님표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거냐면 한 옷을 계속 입은 게 아니라 사람은 잘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을요, 요즘에 새 옷을 별로 안 사줘요.
대물림해서 입습니다. 옛날과는 달라요. 형제들이 대물림이 아니고 아이가 한둘이기 때문에 입고는 금을 못 입으니까 또 그걸 당근 마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내놓으면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쓰고 또 교환하고 또 쓰고 교환하고. 지혜로는요, 주부는요, 요즘 아이들 옷 사는데 돈을 별로 안 들이더라고요. 그때 자꾸 사람이 커갔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옷을 하나님표 한 개를 하나를 가지고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표는요,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표야. 떨어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철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표. 하나님표는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마다 시간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표로 여기까지 왔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는요, 이 길을 가도록 하신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2절 말씀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무엇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걷도록 했느냐? 40일이면 가는데 40년 동안 왜 가도록 했느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여호와서의 갈렙만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10지파의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보냈다고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기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런,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했습니다. 고난과 시험,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힘이 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다고 하는 사람들, 교만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요 깨닫게 됐을 거예요. 나는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코로나에 확진돼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능력, 이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나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인간의 이렇게 무능력한 것을, 한계를 깨닫게 되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엎드리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일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로다. 그런데요, 중간에 준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중반절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깨닫게 알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요,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번에 이태원에 가서 본 교회의 청년 임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께서 장례식을 치르고 오셔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청년들에게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가르쳤더라면, 확실하게 가르쳤더라면, 분명히 가르쳤더라면 후회가 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광야 길을 걷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릴 수 있는 능력,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복을, 그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적인 것만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주시듯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까지 보면 공중에 날고 있는 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자는 백합아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자기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입히고 먹이어주고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데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길을 가도록 해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가는 길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능력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었다는 말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권세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액세서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속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니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길을 걷도록 가주셨느냐? 코로나 팬데믹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병든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실패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의 계획했던 것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길을 가는 여러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를, 고난의 자리를, 어려움의 자리를, 힘든 자리를 걷도록 해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력력,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근육을 키워서 하나님이 더 엄청난 복을 주셨을 때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길을 가도록 하신 다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길을 가게 한 다음의 일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광야에서 너와 함께한 것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엘리야 엘사도 광야 출신이었습니다. 그리 시내가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시절 그 시기를 지냈을 때에 아합이라는 왕을 향하여 승리하게 되었고 하늘문을 열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졌고 비가 내려주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톡톡 떨어지고 낮아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를 거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거쳤습니다. 몸이 아픈 고난의 길을 거쳤습니다. 사업의 실패의 길을 거쳤습니다.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는요, 지금까지 그랬거니와 앞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위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의 이름 부른 자는 힘을 주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표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표는요, 한 개로 하나로 계속 잊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표는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 표라.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마실 것,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그들에게 풍부하고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곳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오늘 7절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나무 꿀의 소산지라. 식물이 걸필함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고요, 지와 잔도 풍부하고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비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지와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영원한 하늘 아래에서 주실 기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시기 이 길을 걷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부족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네가 잘 누리고 살아.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살아라. 주어도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있으면 뭐합니까? 먹어야지.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유통기간 지난 것도 있더라고요. 못 먹었으면 나눠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남에게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 돼.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어떤 얘기 들으니까 5개에서 호빵 5개에서 겨울에 호빵 시기가 돌아오는데 5개에서 2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습니까? 물어보니까 3개요. 틀렸습니다. 2개입니다. 왜? 먹는 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셨으면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내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요. 날마다 징징징 그러지 말고 날마다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한번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간 다음에 주실 복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004년 세계 육상 올림픽 올해의 선수로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케니시아 또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5,000m, 1000m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도 또 1000m, 3000m에 우승한 사람이 베켈라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델파르라고 하는 여자는 3000m, 5000m, 1000m 여기에서 3개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3개요.
그보다도 이 세계 육상계를 주름잡았던 이제 전설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1960년대에 마라톤 선수, 맨발의 선수 아베베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2시간 26분.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올림픽에서는 2시간 10분대로 그러냐 단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베베, 맨발로 뛰었던 사람. 이 사람도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지금도 육상계를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에티오피아 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도가 아다스 아바바라는 곳인데 2,700m가 넘는다는 거예요. 해발. 이게 보통 3,000m로 올라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해발 3,000m.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산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막 연습하고 하니까 우리는 높은 산에서 일어나 받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자연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밑에 나와서 경기하면 완전히 나리는 새가 되는 거예요. 육지에 있던 사람이 아니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따라가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나쁜 환경이 그들로 세계적인 육상의 대표 선수들이 되어졌고 기록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나쁜 환경, 힘든 환경, 고통의 환경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마지막 때에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가고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고난의 길, 병든 길, 실패의 길, 낙심의 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길,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길일지라도 이 길을 지나고 나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이 임할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이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길을 건너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릴게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17일 날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 시험 잘 치르도록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냐고 생각나게 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시고 다니엘 기도에 매일 저녁 온라인으로 꼭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영광 돌리는 오늘 말씀같이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근육이 큰 자로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깨닫는 능력인 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족 위에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의 자녀들 위에 한밤교회에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